2023년 또 첫 번째 3부 예배고 또 첫 번째 대학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 2023년 한 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새로운 시작, 또 희망찬 내일, 밝은 미래 등 이 희망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며 축복했던 것처럼 누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이 새로운 시작, 희망찬 내일, 또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 이 희망찬 내일, 뭔가 이 밝은 미래, 이 혁신적이고 놀라운 변화들, 이 기대가 넘치는 일들이 시작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2022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21세기 이 치열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아마 청년들은 조금 더 힘든 한 해, 조금 더 어려운 한 해, 조금 더 치열한 한 해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가 바뀌고 나면서 이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공부를 시작했을 것이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시간이 또 하루하루 흐를 때마다 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2023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해지고 조금 더 바쁜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아서 좋습니다. 2023년에 이루어야 할 것들, 달려가야 할 것들이 많아서 좋지만 그 안에 걱정과 금심, 염려와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새해에는 더 희망차고 뭔가 밝은 미래를 기대했지만 내 생각보다는 또 내 기대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분명히 치열하고 혹독한 삶이 이 2023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새해에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넘어지고 좌절했던 이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이제 다시 내가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이 마음을 먹었지만, 분명히 우리 결단했지만 이 마음에서 그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행동했지만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삶, 무언가 바뀌기에 전혀 변함이 없는 그대로의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이 수준을 직면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 게임에서 아이템을 먹듯이, 포션을 먹듯이 나의 영적인 삶도 성장하고 회복되고 잘하는 것을 바랬지만 실상은 2022년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그 넘어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좌절하고 있다면 좌절한 모습을, 힘이 없다면 힘이 없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기쁨과 이 희망찬 내일, 이런 것보다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근심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인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에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것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라는 말에서 알 수도 있듯이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이미 그런 큰 슬픔을 겪은 그 여인에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아들,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름은 기쁨의 도시고 즐거움의 도시고 즐거움의 성인데 그 성에는 지금 슬픔과 절망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이 나인성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싶고 희망차고 밝은 날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해는 새해라는 이름만 있지 전혀 기쁘거나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고 희망찬 것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해, 누군가는 정말 노력해야 하는 해, 누군가는 죽자고 달려들어야 하는 그런 치열한 한 해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나인성의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이 다양한 해석을 주는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 단순히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픔의 현장, 이 절망의 현장 그리고 비통함의 현장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네. 여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과 슬픔과 이 고독의 현장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라고 말이죠. 주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께서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주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는 사실상 원래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표현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기적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을 보고 아마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가 사르밧과부 그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준 이 기적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 아니면 위대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선지자,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구원자, 이 창조자, 이 생명의 주관자 등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종교 행위하는 한 분의 신으로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주는, 나에게 진위의 요술 램프 같은 그런 신호로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로, 창조주로, 생명의 주관자로 인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할 때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누구를 찾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과부를 보시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슬픔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로만 여러분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울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들것입니다. 들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이 아니라 이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고 이 들것으로 들고 나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있는 청년에게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청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땐 의학적인 용어, 의학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판단했을 때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되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주저앉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그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정말 일어나고 싶다면,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능과 힘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노력 많이 했잖아요. 삶에서도 솔직히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취업하려고 뭐 자소서도 많이 쓰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 관계도 열심히 맺으려고 하고 사업장도 노력 많이 하잖아요.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영역이 더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선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는 뭐예요?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우리가 노력해서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나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요, 온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문제가 크고 어렵다고 한들 그 예수님 앞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 앞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선포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 예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그 죄가 정말 끊어지고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괜찮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요,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고 믿어지신다면 우리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그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그 죄의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대에 이 청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홍대 거리라는 수많은 클럽 사이에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매우 많은 청년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 마인드가 이겁니다. 얘들아, 복음 들어라.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좋다. 담배 피워도 좋다. 술 먹어도 좋다. 대신 복음 들으러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알아가자. 교회 예배 빠지지 말고 복음 이야기 듣자. 예수님 이야기 듣자.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듣고 알아가자. 이게 그 목사님 마인드예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문제, 이 영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끊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그 은혜와 간증들이 그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면서 정말 삶이 회복되는 그 간증들, 이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간증들, 그리고 그 회복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그 직장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들, 수많은 죽었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그 교회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회복되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일이, 이 죽어가는 청년 세대가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사역을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그쪽 교회의 청년들이 뭐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회복과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본인이 밑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못할 거 없습니다. 일어설 수 있고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이죠.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돌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좀 보게 되면 돕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돕기 위해, 그냥 돌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이 인간의 일에 또 우리의 일에 무관심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2023년 이 올 한 해가 일어나는 한 해 되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한 해 되십시오. 중간에 또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면 될까요?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 들으면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에 만약에 마지막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간증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2023년을 기대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